10월 11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깨닫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2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허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나는 재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아멘. 시편 102편은 가련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의 고민을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좀 긴 표제인데 누가 왜 어떻게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가련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의 고민을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주님을 향해 고민을 내어놓고 탄식하는 때에 쓴 시로 보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우리도 같은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라 생각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마 그가 겪는 어려움이 과연 나의 기도가, 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그 의문,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까지도 흐리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시인이 자신의 고통을 말하는 표현들은 사실 상상 이상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죽음을 직면한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단순히 마음의 고통만이 아니라 심각한 육체적 고통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다. 뼈가 화로처럼 달아오른다. 음식을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지쳤다. 그의 마음은 시들어 말라버렸고 특별히 올빼미,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새같이 잠을 못 이루는 새와 같이 그렇게 심각한 고난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시인을 향해서 비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픔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마땅한데 비웃음과 모욕만 쏟아붓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시인은 슬픔과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와 저주를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으니 결국 자신은 사라져버릴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이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이 마땅하다. 그것을 부인하지도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다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시인이 하고 있는 고백이 참 인상 깊은 고백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누리던 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시인에게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그가 당하던 고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워버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4절에 이 주님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고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낀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최근에 길에서 보았던 한 분이 생각납니다. 자신이 다니는 천주교회를 보면서 지나가는 길에 그 성당을 향해서 잠시 머리를 숙이고 성원을 그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예배당, 그 건물, 그것에 국한된 것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것이 정말 즐겁고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이 시인의 고백,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어떠한 때를 만나더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어떤 일들을 볼 때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죄에 빠졌을 때, 그래서 주님의 침묵을 경험한다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의 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소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기도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 또 다시 또 일어난 전쟁, 이 모든 전쟁이 그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의 세상에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픈 이들을 위해서,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서,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